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던 지성소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신지 혹시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그곳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자가 그곳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곤 합니다.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가 들어왔기에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소 안으로 우리를 모두 다 초청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곳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오직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우리 또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죄가 있다면 결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지만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씻어줄 그 화목 제물을 들고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다시 그런 것들을 들고 들어갈 필요 없이 지성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시다는 사실은 매우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한 천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휘장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 휘장을 지금 활짝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이가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곳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휘장을 열어놓으셔서 우리 또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갈라져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완성의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으로 된 휘장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찢어진 천막을 대신할 휘장을 새롭게 만들어 세워주셨습니다. 그 새롭게 세우신 휘장이 바로 오늘 20절 후반부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들, 구약의 대사장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휘장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휘장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이신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기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또한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친히 되어 주셔서 그 휘장을 열어주시고 그 휘장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육체됨의 휘장은 곧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죄인들과 하나님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우리를 대신할,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휘장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휘장을 찢으신 후에 새로운 휘장을 세우시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우리도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그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 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하고 자신의 죄를 씻음받고 또한 거룩함을 입고 그곳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깨끗함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제물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9절 말씀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담력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뜻은 할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밝히 드러낸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잇는 도구이고 또한 필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씻음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결코 가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곳에 들어갈 수 그때에 우리가 그곳을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휘장을 통과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그곳에 이제는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오늘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신다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를 악한 죄악으로부터 씻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뿌려진 그 피는 우리로 죄로 물든 몸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의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 영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은 10장 22절 말씀에 몸은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에스겔 36장의 그 맑은 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주어진 길을 따라 행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길을 그저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 길을 갈 때에는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거하고 자신의 옷을 씻고 깨끗함을 입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 방법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겉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겉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로는 22절 말씀에 참마음 그리고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휘장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참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자주 사람의 내적인 삶을 대변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와 또는 성품과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그것들을 표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동기와 헌신을 보시고 또한 예배자의 마음이 올바른 상태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참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품고서만이 우리가 그곳으로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참 마음을 향한 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여 갈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길을 또한 더욱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23절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향하여 갈 때에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잡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악한 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결코 그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저 기쁨으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도리를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굳건한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참된 소망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확신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릴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의 많은 그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다시 그 믿음을 저버렸던 그들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권면이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저 굳건하게 나아가면 우리를 결국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나아가시는 이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서로 사랑을 더해갈 방도를 생각하며 선한 행실을 위하여 애쓰며 하나가 되는 것을 애쓰고 기다리고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말미암아 은총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함께 그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과 격려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표지이며 신자들이 나타나야 할 최상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서에 거하게 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을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권면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말씀, 바로 그 세 가지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소망, 또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믿음, 소망, 사랑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그곳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소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악한 앙심과 죄악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이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그 길을 나아갈 때 첫 번째 권면의 말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할 그때에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그곳에서 넘어지게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굳게 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해 그 길을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함께 성도로서 불러주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소망과 사랑과 실천이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기쁨으로 이 길을 함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이들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